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한 직관적으로는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충분히 이 우리의 과학적 언어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복잡계적 관계성 그리고 양자적 관계성 그게 이제 계속 불경과 선사들의 표현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러한 관계성에 근거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딱딱한 관계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근간한 삶의 자세 이게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어리석은 무명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계적인 관계성과 양자적 관계성으로 봐봐라. 그랬을 적에 너의 삶이 부처님이 말한 삶의 자세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러한 부처님이 말씀한 삶의 자세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우리가 익숙한 시각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생명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아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도 나라고 하는 생명체로서인데 우리는 분명히 물리화학적 세계로부터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관계, 삶의 현장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는 물질의 세계에서부터 쭉 삶의 현장까지 이렇게 관계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익숙한 근대적 시각은 얘네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계를 끊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분석적 환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근대 과학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저렇게 관계를 맺고 올라와서 점점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바텀업입니다. 탑다운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익숙한 관계를 끊고 들어가서 바라보는 근대적 시각. 이게 이제 뉴턴의 시각입니다만 여기서부터 복잡계 과학과 프랙탈 구조라든지 케이오스 이론이라든지 내독 이론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이런 겁니다. 제가 말했죠. 그런 게 특징이 상전이 척도 독립 부익부 빈익빈 이것이 삶의 복잡계적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잡계 현상을 먼저 조금은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깨달음의 구조와도 이어지기 때문이죠. 일단 상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세 가지 중에 상전이 이거는 페이스 트랜지션이라고 말합니다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이라고 해보면 물이었다가 수증기로 됐다가 다시 얼어가지고 고체가 되고 이렇게 물만 봐서는 이게 딱딱한 얼음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렇게 변하고 0도가 되면 얼음이 되잖아요. 4도인가 그렇게 임계 상태가 되면 탁 변하는 겁니다. 이러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이게 펼쳐지죠. 이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딱딱한 이해고요. 이거를 늘 말하지만 이렇게 배운 것을 자기 삶의 문제로 이어간다면 인간관계를 바라보죠. 인간관계는 관계를 잘 맺으려면 우리는 종종 스님들은 야 싸우지 마라, 좋은 말만 하고 살아라.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스님들이 인생 헛살아서 그래요.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 관계에서 스트레스 관계가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상대방 로봇이 아니니까 관계 맺을 때 무조건 참고 참아봐요. 그게 임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종종 주변에 불만 있으면 불만 얘기해서 풀고 이러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사람 많아요. 참 찌질한 사람들인데 그러지 말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참고 참으면 이게 임계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팍 터지면 상전이가 일어나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임계 상태가 되지 않도록 계속 싸워야 돼요. 바로 이 상전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관계에서는 임계 상태를 만들진 않아야 되겠구나. 바람직한 관계에서는. 부부관계,
뭐 도반과의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이렇게 좋은 관계일 적에는 100% 누가 자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말을 해서 그것을 싸우더라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임계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 참고 참으면 임계 상태가 돼서 그때 비로소 팡 터져버리면 상전이가 일어나서 헤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싸울 때 중요한 건 있죠. 싸울 때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를 끊고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울 때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싸울 때 그건 아주 건강한 싸움이에요. 그건 임계 상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관계를 늘 유지하는. 그런데 이렇게 이 참고 참고 참아가지고 스님들 말씀처럼 야 너 네가 참아라 참아라 이래서 참으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끝장나는 겁니다. 주변에 자기 잘 참는다 이런 사람 이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뭐 스님 저는 뭐 참 살기 힘든데 너무 잘 참았어요. 막 이런데 보면 허벅지에는 막 송곳으로 찌른 자국이 무지 많아요. 참니라고.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 망가뜨려요 관계를. 참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세요. 싸우세요. 분노하세요. 그러나 그 대상과의 관계성,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관계만은 깨지 않고 싸울 때 아주 건강한 싸움입니다. 관계를 깨지 말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부처님이 말한 비폭력과 이제 다음 한 7강인가 정도 있을 텐데 비폭력의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지금 잠깐 언급합니다만 관계를 끊지 않은 관계를 존중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싸우는 건 매우 건강한 싸움이다. 그게 왜냐? 복잡계적 현상에서는 참으면 임계 상태가 돼서 상전이가 일어나서 관계는 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에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싸우되 서로 존중하면서 싸운다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복잡계적 현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이 평화로운 건강한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닌 관계를 이미 폭력적 상황이 돼서 깨져버린 상황을 또 막 이으려고 무조건 하는 것도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상전이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다시 원상으로 가려고 하는 건 집착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그래요. 한번 헤어진 놈은 다시 결혼하지 마라 막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뭐 주제에 집중해서 말하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네, 다음 척도 독립성, 프랙탈 구조라고 그랬죠. 뭐 법성계란지 늘 나오는 말입니다. 척도 독립성. 이것은 대소 현상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뭐 요번에 강릉에 큰 또 산불이 있었죠. 그리고 뭐 미국에도 캘리포니아라든지 큰 불이 막 일어납니다. 또 지진도 막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예상을 못 할까요? 그것은 사실 이렇게 뭐 모든 위성들이 막 떠다니고 뭐 모든 지질 연구소 다 있어도 못 막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소 현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척도가 이 프랙탈 구조처럼 작게 일어나는 흔들리는 거나 대지진이나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큰 산불이 되고 어떨 때 그냥 작은 산불이 되고 구분이 안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초기 조건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민둥산이었어요. 그때는 큰 산불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큰 산불이 왜 일어나나? 그거는 우리가 불조심을 해서 그래요. 불조심을 하니까 낙엽도 쌓이고 나무도 꼼꼼 촘촘히 자라고 그러니까는 불씨 하나만 툭 떨어져도 번개 하나만 띡 와도 초기 조건이 큰 산불이 나게 좋게 돼버린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큰 뭐 옐로우스톤이 다 타는 이런 큰 산불을 분석한 거 보고서 보면 그렇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낙 쌓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초기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란 건
그 주어진 다양한 여러 조건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라서 이 지진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큰 산불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척도가 스케일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이 척도 독립에 일어난 이런 현상은 우리가 또 요즘은 이제 과학에 보니까 저런 멱함수 형태로 나타나요. 멱함수라는 것은 영어로는 파월로우인데 뭐 이런 거죠. 우리의 관계를 보면은 저렇게 저 끝에 본 것처럼 이런 식의 정규 분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어떤 지금 말한 복잡계 현상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여기서 보면 돼요. 정규 분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키의 분포. 이런 거는 뭐 아무리 지가 뭐 거인이라고 그래봤자 뭐 3, 4m까지는 가진 않아요. 그리고 뭐 아무리 작다 해도.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합니다. 평균치가 대강 뭐 제일 많아요. 이런 걸 정규 분포라고 하고 이런 건 복잡계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익숙한 그냥 세상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복잡계 현상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습니다. 횟수와 산불 크기를 보면 작은 산불은 많이 있잖아요. 큰 산불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멱함수를 그리죠. 거꾸로 이런 네트워크의 구조를 봐도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는 이런 정규 분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 현상에서 막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은 이런 네트워크가 많이 이어지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서너 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은 많고 이래서 사실은 이 복잡기 현상은 뭐 이 전 세계의 어떤 항공망 구축하는 거 혹은 주식 예측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다 지금 이 복잡기 현상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제 뒤에 있는 그림처럼 깨달음의 구조가 바로 이 복잡기 현상이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음 강의가 따로 독립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뭐 대호각성이란 말이 있듯이 크게 깨달은 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잘하게 깨달은 놈은 무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프는 이렇게 멱함수를 그려요. 이 깨달음을 X축에 놓으면 짜잘하게 깨달은 사람 많아요. 숫자는. 그러나 크게 깨달은 놈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결국 깨달음의 구조라는 것은 복잡계 현상이라는 겁니다. 복잡계 관계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냥 우리들의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익숙한 뉴턴식의 하나는 있다 없다 하나 더하기 하나 두다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설명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복잡계 현상, 창발적인 것, 임계 상태가 있고 상전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깨달음의 구조를 보면 왜 선사들이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해왔는가? 복잡계 현상의 관점에서 그대로 얘기한 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따로 강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러한 복잡계 현상을 나타내는 멱함수가 그대로 깨달음에도 이어진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특징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 뭐 생각해보면 알아요. 뭐 어려운 네트워크 이론이 있고 막 이런데 뭐 이런 거 어렵게 할 것 없이 이런 맛집이 있잖아요. 맛집이 있다. 그러면 점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이 맛집 옆에 그냥 똑같은 된장찌개를 팔지만 맛집은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여긴 계속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곳은 더 잘 돼요. 부익부 빈익빈이 되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 막 부익부 빈익빈이 돼서 사람들이 너무 오면 집주인은 가게 주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럼 가게를 확 늘려서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가게를 확장하면 그 집이 또 그처럼 손님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잘 안 몰려요. 거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복잡 현상을 아는 가게 주인이면 확장을 해도 계속 번창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은 그래 공간을 넓혀줘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싹 안 옵니다. 왜? 맛집이라고 계속 쌓이고 몰린 거는 그거는 기다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뭐 그 분위기 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그 맛을 내는 건데
맛이라는 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넓혀주면 그거는 맛이 변했다 사람들은 생각. 사실은 똑같은 뭐 칼국수라고 쳐봐요. 칼국수인데 사람들은 맛을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잡 현상을 한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살금살금 확장을 해야 됩니다. 뭐 가게 맛집 하시는 분들 제가 자문 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 때 연락해 주셔도 돼요. 그런 거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런 연결망 네트워크 구조의 부익부 빈익빈 한 사례를 든 겁니다만 이것이 또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반영돼요. 지금 이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이 세계화라는 연결망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빵 터질 때 고령화라는 건 질병이 유행할 임계 상태가 돼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연결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기 현상은 우리들의 사회 현상에도 지금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런 것을 분석하는데 응용이 되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전이, 척도 독립성,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이 세 가지의 근간에서 내 삶을 살아봐라라는 게 들은 부처님이 말한 불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강의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고자 합니다만 그렇다면 결국 부처가 뭐 39년 뭐 열심히 떠들고 뭐 한마디가 말한 게 없어 막 이런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양자적인 복잡계적인 현상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시각으로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 무엇일까? 저기 있는 이 그림은 철저하게 프랙탈 구조입니다. 이건 만다라가 아니라 프랙탈 구조로 그린 거예요. 척도 독립성으로 같은 걸 막 반복해서 막 했더니 이런 모양이 막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익숙한 만다라 있잖아요. 만다라도 보세요. 조그만 원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것은 옛 고승들이 깊은 명상을 통해서 존재의 근원까지 자신의 본래 면목까지 가서 느낀 체험을 그린 형상화한 게 만다라잖아요.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 명상에서 많은 만다라들을 보면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막 기하학적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종교 현상을 많이 연구했던 칼 융은 만다라야말로 그러한 그 깨달음의 본래의 모습을 가장 심리학적으로 가장 표현한 모양이 만다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뭐 카톨릭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만다라라고 하는 깨달음을 표현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철저하게 척도 독립성에 근간한 프랙탈 구조라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잠깐만 살펴보죠. 저 뭐 누구죠? 아, 예, 그렇군요. 김연아 선수예요. 지금 모르겠지만 저렇게 잘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익숙한 이 첨단 스포츠 의학적으로 저 스포츠를 잘하는 선수를 바라볼 때 일단 저 사람의 배부 생리학적인 구조가 너무 운동을 잘해. 그러면 왜 저 사람의 심폐 기능이 좋을까? 그럼 조직학에서 다룹니다. 아, 이 조직이 굉장히 운동하는데 훌륭하군. 그럼 이 사람의 조직은 왜 이렇게 운동하기에 적절하지? 아, 조직을 이루는 세포가 너무 대단해. 그럼 이 세포는 왜 이렇게 잘 작동하는 거야? 아, 유전자가 너무 좋네. 이 사람 참 씨가 좋은 씨를 갖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을 공부할 때는 해부 생리학을 배우고 조직학을 배우고 세포생물학을 배우고 분자생물학을 배우고 이렇게 관계를 끊고 갑니다. 그러나 저 선수가 저렇게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코치나 본인의 자기 생활을 관리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시각은 그렇게 관계를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야, 너 이제 니들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좀 눈치챘지? 이 세상은 이런 불확정성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기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세상 보면 안 돼. 또 이러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의 근간이 된 게 괴델이라고 하는 젊은 수학자의 불안정성의 정리가 있죠.
러셀이나 혹은 뭐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이런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이 세상은 수학적인 모델로 너무나 설명이 될 수 있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이 비엔나 서클로 대변되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젊은 수학자 괴델이 나와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야, 니들이 아무리 수학적으로 이 우주가 설명되고 멋지다고 그래도 단 하나의 간단한 정리도 그 상위의 개념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그 자체로 완전할 수가 없어. 이거를 증명해 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거에 근간해서 리만의 그 수학이 등장하고 그것에 근간해서 양자역학이 일원화될 수 있었던 거죠. 불확정성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근간에서 생명을 바라봐야 되고 삶을 바라봐야 된다면 그게 바로 근대적인 뉴턴의 시각에서부터 이제는 애매한 있으면서 없기도 하고 없으면서 있기도 한 이러한 디오니소스적인 혼란의 무질서도의 자유도가 증가한 이렇게 딱딱 정리된 서양의 근대 아폴론적 세계로부터 이제는 무질서도가 증가한 무상, 무아의 그러한 세계, 그게 디오니스적인 삶이죠. 삶을 축제화하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리고 그것은 빨리빨리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널널하게 인생 서둘러 살 거 없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이제 좀 접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적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뉴턴의 근대적 관계성이 아니라 복잡게 양자적 관계성을 이해한다는 거.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건 바로 납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있어요. 그 아상이죠. 그러나 모든 생명체의 특징은 개체고유성입니다. 여기 지금 인구가 뭐 75억, 80억이 됐지만 나랑 닮은 놈은 한 놈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모든 생명체는 뭐 똥파리라도 마찬가지예요. 똥파리 한 마리 한 마리는 자기만의 탄생과 자기만의 삶을 살다 자기만의 죽음을 겪어요. 그게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체고유성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에 근간해서 그럼 꼭 개체고유성이 중요하면 그럼 그 아상,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인데 근데 부처는 또 아상을 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여기 보죠. 그 개체성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개인의 역사에 시간이 쭉 쌓여온 겁니다. 직선적 시간의 결과물이죠. 그럼 이 개체를 좀 더 나눠볼까요? 몸과 정신과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은 부모의 뭐 거시기로부터 비롯했지만 어쨌든 몸은 내 안에는 내 선조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거쳐온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 연구하는 게 이보디보라고 그래서 이볼루션과 디벨롭먼트를 합친 첨단 진화 발생 생물학에서 다뤄요. 내 안에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정란에서부터 쭉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그 과정에 옛날에 어류였을 때 모였을 때 이 과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누적이 우리는 선조의 시간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사회생물학자들은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다킨스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선조들의 생과사가 담겨져 있는 셈이죠. 프랙탈 구조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데서도 반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삶도 끊임없는 내 부모, 내 조상들의 생과사의 반복의 결과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편 그럼 정신을 생각해 볼까요? 정신. 아니 그럼 우리 몸이 그렇게 우리 조상의 무수히 많은 생과사의 반복을 담고 있다면 내 조상들이 생각한 무수히 많은 생각한 것도 그때 담겨져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담겨져 나옵니까? 담겨져 나오지 않아요. 다시 새롭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또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자의식. 이것은 그냥 뭐 눈꺼가 하나에 똑같은 거. 그걸로 또 바라보는 겁니다. 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정신은 몸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신체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그런데 한번 마음을 볼까요?
정신은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몸이 늙어가면 정신도 늙어요. 그래서 뭐 보는 게 더 넓어지기도 해요.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지금 뭐 이번에 정년 되니까 65살입니다만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여전히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요. 야, 뭐 개똥아 뭐야 뭐 하고 마음은 안 늙어요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 마음을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개쳐야 된 마음이죠. 내 안에 있는 마음조차 시공간을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온 본래의 마음, 그것이 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개체, 모든 생명체,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생명체, 모든 생태계, 이거는 욕망입니다. 그러한 욕망을 사람들은 조금 착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요 한 말을 좀 정리하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조상들, 내 조상의 생과 사가 담긴 내 몸과 그리고 이 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신으로 막 또 다시 반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남긴 지식을 도서관에서 배우는 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적인 시간을 가진 내 마음, 이것을 근간해서 끊임없이 부처는 아상을 버리고 너가 무아임을 깨달아라 자꾸 그러는데, 무아는 그런 의미에서 고정된 내가 없다는 무아이지, 지금 이 자리에 생생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생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불교를 뭐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처님의 말은 굉장히 긍정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이제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의 이제 차이점으로 이제 전환되는 건데요. 초기에는 욕망의 부정이었습니다. 아라한과를 얻고. 그러나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긍정적인 독화살의 비유처럼 삶의 현장에서의 긍정적인 욕망으로 펼쳐져요. 그 긍정적 욕망은 그러한 눈으로 보고 듣는 요 내가 그게 아니야. 그게 무아야. 그러나 네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생생하게 살고 있는 너, 경험하는 너, 이 자체는 매우 소중한 거야. 라는 게 응무소주 이 생기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멸기심이 아니에요. 본래 너 자신의 눈을 떠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단지 눈 뜨는 거예요. 감았던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닫혔던 눈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에 보면 응무소주 이 멸기심이 아니라 이 생기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한 삶의 주체인 그리고 이 생기심이라고 마음을 내라고? 그리고 그 지금 이 집착하는 내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만 나라는 존재를 모든 생명체를 생의 욕망, 생의 의지라고 말하는 이거를 긍정하는 거라고? 그럼 뭐 욕망이 뭐야? 들여다보죠. 사실 이 모든 생명체는 이 사바세계라고 말하는 이 세계는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수정되는 순간부터 한 개체로 태어나기 위해서 방향성을 지닙니다. 방향성을 지니는 순간에 이미 과거, 현재, 미래는 존재해요. 생태계는 그러한 것들이 다 모여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커다란 욕망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개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방향을 가진 것이고, 그러나 내가 돌아가는 원래의 자리는 거기에는 방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 그거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르죠. 생명과학,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건 생명체를 다룹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생사를 다루지 생명을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기료, 진료, 생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명은 만물의 근원을 말해요. 본래 면목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는 방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있는 순간 이건 분화가 되고 시작과 끝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선악이 있고 위아래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욕망을 요즘 용어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처가 말한 거는 저런 방향성을 지닌 개인의 욕망을 부정한 거예요. 벡터의 삶을 살지 마라. 벡터, 물리학에서 보면은 힘이 방향성을 가질 때 우리는 벡터라고 말합니다. 벡터 양. 그거는 심리학자 락강이 말한 것처럼 뭔가 욕망하는, 추구하는 욕망. 그래서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대체하게 하는 가래의 욕망입니다. 뭔가 채워야만 되고, 뭐가 내가 저걸 얻어야만 되는 이런 욕망을 부처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거를 락강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로 표현해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벡터의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수정란에서부터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에만 머물러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가래하고 목말라하고 고통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눈을 떠서 방향성을 가지고 살지만 내 안에 들어져 있는 근원적인 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선 시간이 소멸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금강경에 있는 것처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나의 방향성을, 내 욕망의 방향성을 되돌이켜서 생성하는 욕망, 방향이지 않고 만물을 생성하는 욕망, 이게 이제 요즘 들레즈가 말한 것처럼 생성하는 욕망이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의미에서 이 부처가 말한 것은 비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서 무명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지닌 삶을 살지만 네 관계성을 잘 들여다봐서 영기실상을 깨달아서 너의 삶을 이렇게 생명의 삶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한 개인이 태어나고 죽고 내 부모도 태어나 죽고 나도 태어나 죽고 하지만 이 삶의 반복성 그리고 나만의 경험으로 나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욕망이 만든 관계 덩어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덩어리를 근대적인 시각, 네 눈, 코, 귀, 육군에 길들여진 걸로만 보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봐라라는 게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은 어떤 걸까를 이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가 이 말 써서 돈 좀 챙겼죠? 네, 잘하시네요. 젊은 분이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옛날에 한 건데 유시아 씨가 좀 써먹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거는요 부처님 말씀에서 보면 그게 찌질한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일상에 길들여진 인간들의 말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라면 물론 실수도 안 하고 돈도 벌고 뭐 직과로 오를 것도 알았으니까 강남에 투자도 하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을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지금의 삶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다 알고 있는 대로 가는 거니까 돈이야 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일상의 삶이 늘 반복되니까 따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프랙탈 구조는 반복이고 그 자기 창발적인 현상은 무수히 반복되는 주기에 저절로 새로운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과연 일상의 삶에서 따분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어릴 때는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개미도 막 이렇게 신기한 게 즐겨보고 파리도 잡아보고 막 들여다봤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저도 어릴 때 파리도 막 잡아서 들여다보고 개미한테도 줘보기도 하고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똥파리 날아다니고 개미 생기면 약 뿌리고 파리채로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어릴 때 그 경이롭고 재미있던 똥파리하고 개미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걔네들이 갔나요? 내가 맛이 간 걸까요? 사실은 내가 맛이 간 거예요. 그 경이로운 세계를 잃어버린 거죠. 그냥 이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해서 길들여진 겁니다. 길들여진 삶은 죽음의 삶이죠.
그게 무명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죠. 오직 길들여지지 않을 때 내 삶은 항상 어린 시절과 같이 항상 새롭고 경이로움을 찾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들이키는 이 숨, 조금 전에 들이킨 숨과 같습니까? 전혀 같은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매 순간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순간입니다. 비록 이 강의를 예를 들어 1시간 전에 시작했지만 시작할 때의 시간과 지금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이걸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매 순간도 내가 태어나서 겪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복잡계적인 이 삶, 예측 불가능성, 이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예측 불가능성이기 때문에 뭐가 될지 모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 기다려졌을 때 세상이 인생이 따분해, 왜 내 결혼 생활은 이렇게 따분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 삶이 따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맛이 간 거라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인생 조지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막 책 팔아먹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이 예측 불가능성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들어본 거 있잖아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거 누가 또 이 말 써서 돈 좀 벌었어요? 유홍준 씨가. 사실의 세계, 지식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혜의 세계, 부처님이 계속 강조하는 지혜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안 보입니다. 안다는 것. 제가 종종 드는 얘기가 예전에 환경 모임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봄에 가서 너무나 좋아해. 꽃 좋아하고 다. 그게 잡초도 굿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꽃 같은 거 이게 무슨 진달래고 꽃말이 막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그다음 놀면서 그거 해요. 선생님 그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뭔가 좋은 꽃이다 이러면 그거 아는 순간부터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사실은 안다는 것은 사실의 세계에서 아는 만큼 보이겠지만 부처가 말한 제가 지난 시간 말한 사실과 진실의 틈새를 바라봐서 항상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봤을 적에는 그러한 시각에서 봤을 적에는 아는 만큼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모를 뿐이 나올 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복잡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인생 너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프랙탈 구조라는 걸 제가 말했죠. 제가 말한 관계성이란 건 이런 것이다. 결국 애쉬의 그림처럼 저 그림이 저렇게 새들이 주변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새가 나옵니다만 한 새도 똑같은 모양이 없어요. 주변과의 관계성에서 새 모양이 형성되지만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지만 하나도 똑같다는 게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랙탈 구조를 이해하고 복잡계 현상을 이해한다면 부처님이 말한 삶의 모습이란 건 비록 똑같이 늘 되풀이되는 거지만 한순간도 같은 게 없고 항상 경이로운 한순간순간 이 개체가 그야말로 소중한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저런 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반복성이야말로 개체 고유성의 근거인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는 한 존재 하나의 이 소중함은 이 삶의 반복에서 나오는 거고 이 변화 반복 속에서 창발적인 어느 하나도 전과 같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상이라고 불려지는 실체가 있다고 고정된 거라고 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드러난 너의 본래 면목을 가진 너 한 존재 하나의 생명은 그대로 고유하고 온전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주와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것이 사실은 생명 존중 사상과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부처님만한 어떤 이 관계성, 연기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길들여진 시각만 버리고 감았던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너와 나를 그렇게 본다면 너와 나의 삶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랬잖아요.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에서 펼쳐진다고. 경계인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기적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기 삶에 구현한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뭐 우린 살면서 어느 집단에다 속해요. 기득권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내가 속한 기득권, 네, 거기에 있으면 편하죠. 기득권이 자기의 정체성을 다 설명해주고 거기에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런 데서 머무르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그 경계, 가장자리에 엣지 오브 케이오스, 혼돈의 가장자리로 나와서 변화하는 창발적인 자세로 살으라는 것이고, 그게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고, 그랬을 적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집단 간의 경계에 서서 양쪽을 소통시키는 경계인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의 삶을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경계인의 삶이거든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중생을 깨달음의 대자연이 된 부처의 삶의 경계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 대승은 부처의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보살의 삶을 지향하죠. 경계인의 삶입니다. 경계인은 양쪽으로 다 욕먹을 수뿐이 없어요. 뭐 현실에선 뭐 너 진보야? 너 보수야? 야, 뭐 서로 소통을 해야지. 너 나랑 똑같은 얘기 안 하네. 너 사입이야. 뭐 이렇게 욕을 얻지만 항상 경계인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 불자들의 삶의 자세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삶은 비록 반복되는 삶 같지만 내가 이렇게 보는 관계성을 바라보는 시각만 열려 있다면 매 순간 나의 삶은 어린 시절과 같이 다양성과 자유로운 해방이 되는 거고, 이게 진정한 신통한 거죠. 이게 진정한 대방인 거죠. 신통이 뭐가 신통하겠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매 순간 경험하는 이것이 진정한 신통함이죠. 저는 뭐 시간이 없어 오늘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ET 아시죠? ET. 외계인. ET를 언제든지 만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신통력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주제 벌써 다음 강의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늘 경이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때 이제 남은 질문이 그럼 그러한 삶은 그 주체인 너는 누구인가가 나오겠죠. 내 삶의 의미가 그런 거라면 그걸 이제 가장 많이 다룬 게 시무도예요. 뭐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우리 불자들은 다 익숙하니까 진짜 내가 누구지? 이제 찾기 시작하는 이제 시무, 눈에 보이는 이게 아상에서부터 두루두루 가가지고 이제 이게 나를 찾았어. 아, 내가 이런 거구나. 이게 이제 보통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헛소리 하는 놈들이 있는데가 저 정도, 망우존인 정도죠. 그래서 나 이거 깨달았거든. 니들이 이 맛을 알아? 이러면서 그냥 이상하게 도인 흉내나 낸 놈들이 이제 저쪽 망우존인 정도에 있는 거고, 그런 것마저 다 내려놨을 때 이제 나다 하는 것도 없고 본래 면목이다 이런 것도 없고 제대로 해서 가는 게 이제 고향에 가는 거죠. 반본환원. 근데 반본환원 가면 뭐예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선 결국 끝에 있는 입전수수 시장거리로 돌아와야죠. 이거를 빼먹은 게 이제 한국 불교에서 가장 전 아쉬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입전수수 시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시장에 돌아왔을 때 그 시장 속에 사는 누구인가라는 지점인데요. 결국 우리 삶의 현장, 욕망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것은 관계망으로 이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주체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그 관계의 덩어리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우의종이가 여기 와 있습니다만, 여기 우의종이가 와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저의 삶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이 김아무개지만 그 김아무개가 온 게 아니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덩어리가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관계 덩어리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 삶의
태어나서 겪은 모든 삶, 그리고 내 조상이 생과 사가 담겨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삶이 이 자리에 온 거고요. 여러분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는 그물코 사랑을 해야 될까요? 그물눈 사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물코 사랑, 그물코 인생 이런 거 들어보시죠? 이런 찌질한 얘기를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도법스님의 세. 뭐 도법스님도 옛날엔 친했으니까 요즘 이제 자승파가 된 이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이란 말을 써요. 저거 떼찌하고 야단 맞아야 돼요. 저거는 솔직히 좀 찌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 것, 관계망 속에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물코는 저렇게 이 시줄 날줄이 이 매듭 맞은 데가 그물코입니다. 그 빈 공간이 그물눈이에요. 그리고 그물눈은 그 네 개의 줄로 이어져서 형성됩니다. 자, 나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삶의 경험이 바탕을 둔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나의 삶이라면 내가 살아서 맺은 관계로 이루어진 게 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 그물코가 아니라 그물눈인 겁니다. 그물눈은 주변에 줄 4개의 줄로 이루어져요. 그 공간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커지면 주변 공간도 함께 커져요. 그물코라면 그냥 그물코 거기 있는 겁니다. 늘어나건 줄건 그물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나고 나라면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건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바로 당신인 겁니다. 내 삶 속에 있는 당신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도반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그물로 표현한다면 그물눈 사랑이고 그물눈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물코는 우리의 인생도 아니고 그물코 사랑이 돼서는 안 돼요. 커지면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물눈은 내 이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이 그물눈의 나의 그물눈의 크기가 자기도 못 담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처님처럼 모든 중생을 닮은 만큼 그 그물눈의 크기가 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변과 함께 이 그물눈의 크기를 넓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우리에게 요구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게 관계성을 제대로 봤을 적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걸 제대로 봤다면 그물코 인생, 그물코 눈, 뭐 사랑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 좀 들어간다면 주위와의 관계 속에서 전체이자 부분이고 부분에서 전체인 창발적인 욕망, 이게 바로 보살의 삶의 형태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드라망 생명의 그물망을 만들어내고 각 생명의 체의 소중함이자 존중함인 거죠. 이걸 할 때 우리는 일상의 깨달음과 초월적인 부처님의 깨달음 다르지 않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자라고 하면서 뭐 깨달을 거야, 뭐 다 가족도 내팽개치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몇 안거를 내가 했어, 물론 그런 길로 간 스님들이야 그렇다 치고 좀 마음 공부 한 되는 놈들 치고 그런 놈들 꽤 많아요. 그거 다 찌질이들입니다. 이 프랙탈 구조, 이 관계망을 이해한다면 내 일생에서 가다가 내가 좀 더 신경 쓰면 좀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못 도와줬네? 내가 이걸 해줘야지. 이런 작은 깨달음과 선방에 앉아서 얻는 깨달음이나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미 구분할 때 이미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일상에서 나 가장 내 옆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작은 말, 따뜻한 말, 그리고 함께 하자는 말, 그러한 노력, 이것들이 그대로 이 부처의 극탄한 깨달음이나 사랑과 다를 바 없죠.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아니면 잡아줄 거 없으니까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거, 이게 부처의 드넓은 자비나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척도 독립성, 이러한 관계의 모양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영기적 실상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관념적인 커다란 깨달음, 뭐 부처가 있고 뭐 중생이 있고 뭐 중생은 찌질하고 부처는 데, 이런 이상한 직선적 사유 방식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일상의 삶에서 늘 경이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죠. 부처가 말한 건 그거예요. 이고 등락이 그런 겁니다. 막 매달리고 막 어떻게 해야지, 거꾸로 아닌 관계에 대해서 막 이 관계를 붙잡아야지, 이미 마음을 닫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아니야 이걸 뭐 해야 돼, 막 이거는 오히려 그 사람의 폭력을 강조하고 이 아닌 관계를 무조건 맺으려고 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그것도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도 네 가지 부처님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뭐 좋은 게 좋아 나쁜 이런 사고 방식 자체를 갖고 오히려 이 관계성을 들여다보면서 항상 삶의 의미와 이러한 더불어가는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해가는, 이게 진정한 불자의 자세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아는 삶이란 것, 인간이란 것, 뭐 호모 사피엔스, 얘네들 뭐 잔머리 굴린다고 매일, 이 근대적 인간이에요. 머리 굴리는 애들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집회 만들려고 정치적인 동물 호모 폴리티쿠스. 그러니까 참다 이걸 보고 이제 최재청 교수 같은 분이 이제 야 우리 좀 같이 살자, 호모 심비우스라고 하자, 공생. 뭔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거 싹 지워버립니다. 다 찌질한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은 좀 촌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호모 인터디펜던트한 겁니다. 상이상존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심비오스, 공생이란 건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더불어마저 넘어가는 겁니다. 서로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다른 존재,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게 부처님의 영계 실상인 겁니다. 우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빚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변에 환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틱난 스님은 이런 사람, 인터빙이라고 표현합니다. 인터빙. 근데 저는 그 말 아주 좋은 편이지만 저는 제가 불자로서 이 관계성을 봤을 때 인터빙을 넘겨서 인터비카밍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터빙이라고 하는 거, 빙은 존재예요. 물론 상호 관계에서 빙이죠. 그러나 고정된 빙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호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존재예요. 죽을 때까지. 인터비카밍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영기적 실상에 근거한 삶의 자세라는 것,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는 빚진 존재고 끊임없이 주변과 함께 변화해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영기적 삶에 자기가 체화시키면서 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깨어있는 건데, 그게 곧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갇혔던 닫힘으로부터. 우리를 억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문화, 종교, 과학, 뭐 좋다, 도덕 이런 걸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 결핍의 세계,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또 재생된 욕망을, 타인의 욕망을 계속 우리는 욕망하고 있어요. 이것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는 건 내가 어디 뭐 이상한 산속에 가서 선방에 가서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욕망의 현장에서 그 어떤 욕망에 있어서도 그 욕망의 열린 관계를 봤을 때 자유로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산속에 가서 자유로워졌어. 너 일로 와, 뭐 우리 선방에 와서 뭐 몇 안거 해야 돼. 이런 코찌리들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 이 삶의 저작거리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이 관계성에 열려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별거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 어떤 욕망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물론 깨달아야 되죠. 내가 이런 게 다가 아니네. 그러나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 있음으로 가야 됩니다. 깨어 있음이란 건 내 일상 삶에 열린 관계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유마경에도 있듯이 어디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바 세계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깨달은
분이 계신 곳이 극락이라고 그러는데 왜 부처님은 깨달았는데 여기 이렇게 사바 세계예요? 그랬더니 신통력을 발휘해서 여기가 그대로 극락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그런 깨어있는 관계성을 바라보고 그런 단순한 뉴턴적 안입이 서신의 길들여진 관계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대자연이 될 수 있고 그의 진정한 해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이웃과 함께해서 참여하고 함께하는 삶이 될 수뿐이 없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 길들여진 삶에서는 유명한 종교학자인 조세 캠벨이 말한 것처럼 욕망은 더 큰 욕망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욕망은 열린 욕망으로 치유돼요. 욕망을 없애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건 죽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그냥 정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생한 이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이 부처의 세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욕망을 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욕망은 자기 자신, 지금 이대로 온전하다는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주변과 함께한다는 세상의 고통에 함께한다는 참여라는 것, 깨어있는 이 참여가 결국은 부처님의 삶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상당히 하여튼 새로운 해석인 것 같고, 아, 네. 저는 이게 선생님 아까 상전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싸워라,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 종교로서의 붓다를 공부하기보다 철학으로서의 붓다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 네. 이게 제가 수단이 바다나 법구경이나 원시 그 초기 불교나 아무리 찾아봐도 뭐 저기 수단이바타에서는 코뿔소의 뭐 처럼 혼자 가라, 뭐 수행자의 삶, 그리고 참아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지 마라, 이런 말들을 숱하게 이렇게 이제 봐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야, 이게 좀 안 맞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니까 이게 그런데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과연 원시 불교에서나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정말로 있는지. 네. 제가 글을 쓸 때 뭐 우유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써도 되는 건지 이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게 이제 그 초기 불교와 이 대승불교의 차이점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구경이나 뭐 다우파니샷이나 뭐 다 이쪽이 그 당시는 거의 2,500년 뭐 그 이전인데요. 여러 제도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출가자의 삶을 살아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는 그런 어떤 욕망을 버리는, 그래서 아라한가를 얻는 쪽으로 당연히 기본적인 출발에 본인의 어떤 이 해방, 본인의 깨달음이 이제 포인트였었고요. 그러나 그 내용은 당연히 혁신적이었죠. 신분제도 다 부정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떤 제도 자체, 사회 체제에서 개인의 해방과 깨달음이 강조됐기 때문에 욕망에 대한 버림, 비움 이게 강조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넘어오면서 부파불교가 되고 막 이러면서 대승불교로 바뀌면서 오히려 원래 그런 가르침이 삶의 현장의 독화살의 비유처럼 이었다면 과연 이게 그런 형태로 탈속적인, 그리고 세속을 버리고 현장을 버리고 가는 게 타당할까라는 자각에서부터 이제 대승불교 쪽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주로 드린 얘기는 이 대승 쪽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초기 쪽에 욕망을 버리고 비우는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이 전형적인 대승불 경전의 하나가 이제 금강경이거든요. 근데 금강경의 대표적인 또 표현 중에 하나가 응무소주 이 생기심이고요. 그 생은 마음을 내어라는 펑펑 날생자기 때문에
이 대승 쪽으로 오면 욕망을 긍정하면서 이 특히 선종에서는 삶의 현장의 일상에 대한 철저한 긍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쪽은 이 부정의 어떤 관점이 컸고 이제 그래서 이제 초기의 철학에서는 서양에서 이 초기 불교를 발생시킨 부정의 철학이다 이렇게 표현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대승의 삶의 현장의 형태로 되면서 긍정이 되고 욕망이 그렇다면 이 피안도 마치 수행에서 저 멀리 가서 얻는 이러한 피안의 개념에서부터 피안이 곧 차안이 곧 피안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 입장에서는 그런 쪽이 저한테는 훨씬 더 와닿는 것 같고요. 예,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부처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뭐 예. 대승불교적 해석이자 예, 예. 현대적 언어로 풀어간 대승불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초기 불교를 처음 접한 게가 한 5, 6년 됐어요. 네.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초기 불교밖에 없어서 조금 약간 대승불교는 어떤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뭐 불교 방송 이런 거 들으면은 머리만 아프고 도대체 이게 네. 뭔 말인가 좀 그래서 좀 알려고 왔는데 교수님 그 강의 이제 들으면서도 조금 혼돈이 네. 오고 이제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제가 처음 걸 접하게 된 것은 어떻게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성제 8정도가 딱 머리에 딱 꽂혀서 아 이거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초기 불교를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좀 약간 알기에 여러분들이 뭐 초기 불교를 약간 좀 우습게 본다라는 그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네. 대승불교는 뭔가라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알똥말똥 그러면서 이제 조금 간단히, 하면서 네. 근데 굉장히 머리에 혼돈이 와요. 제가 이제 네. 수행하거나 그럴 네. 때는 집중하려고 이제 약간 수행에 노력을 하다가 이제 요 근래 이제 윤석열이 되고 나서 이게 수행도 안 되고 그래요? 수행은 내승에 하리라 그러면서 다음 생에 하리라 그러고 그냥 놔두고 그러는데 지금 조금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지금 조금 힘이 드네요. 좀. 네. 사실 다음 뭐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 일상의 삶 윤석열이하고도 이게 진짜 우리 수행이 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주신 질문만 하면 이 초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물설불청 혼자 가고 욕망을 하고 수행을 해서 이제 그런 욕심을 비우고 아라한가를 얻는 쪽으로 가는 건데 대승은 가장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시무도에서 마지막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왜 들어오냐? 그거는 진정한 부처님은 너와 내가 이 관계망 속에 둘이 아니라면 그러면 함께 가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이 돼버린 말로 대승이 돼버린 겁니다. 함께 가자.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등장해요. 보살이 초기에는 없습니다. 보살이 바디사트바는. 그래서 보살은 이렇게 함께 가기 위해서 그 경계에 서 있는 부처님과 중생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굳이 대승이 뭐 복잡할 건 없고 도반의 중요성 아까 제가 그물로 표현해 드렸습니다만 이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그물룬인 것처럼 그물룬이 주변과 함께하는 거 도반의 중요성이 이거는 부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혼자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물코가 맞을 거예요. 차라리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물코고 이건 그냥 자기 위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니까 그러나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런 면에서 수행이 바뀌어집니다. 초기에는 정말 이런 세속을 멀리하고 정말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어떤 고요한 자기 내면의 침잠이라면 대승으로 오게 되면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도 또한 동시에 이렇게 나쁜 놈을 보면 저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인간을 미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좀 뭐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나 윤석열이 인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나랑 저도 뭐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명박 저 별로 싫어하는데
그 뭐라고 막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할 뿐이지. 그렇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싸우되 이 서로의 관계성 이것을 존중한다면 그 싸우는 것은 서로 함께 고통을 없애자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이 그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고 삼라만상 자신의 일상생활이 다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승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초기 불교의 수행과 다른 게 아니라 좀 확장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선택이에요. 또 나는 그러나 초기 불교식이 훨씬 나한테는 맞아. 아까 말했지만 삶은 자신의 선택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것도 소중한 거고 나는 대승이 훨씬 더 땡기는데 대승적으로 가도 사실 부처님의 말씀에 다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마지막에 네. 그물코 그물망을 들으면서 아 이렇겠다라는 게 네. 마지막에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에선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네. 그 몇 주 전에 정재승 그 카이스트 물리학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물리학자로서 보니까 죽음은 그냥 뭐 이렇게 존재의 변화라고 네. 죽어서 뭐 흙이 되고 뭐가 되고 다시 바람이 되고 비가 돼서 내리고 그러니까 원자 불변의 법칙으로 우리 양은 똑같다.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질량불변이나. 네, 질량. 그래서 이렇게 원자 단위로 깨지지도 않고 나눠지지도 않은 그런 존재로 해서 그냥 그게 다시 그래서 이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죽음을 맞이했어도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은 과학자로서 네. 죽음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랑 네. 이렇게 불교에 능통하신 분으로서의 죽음이랑 혹시 다르게 생각하실까요? 아, 네. 사실 뭐 모순되는 건 아닌데요. 한 면만 얘기한 거죠, 그거는. 사실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이 돼서 이제 제가 태어나서 막 먹고 마시고 이제 살아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는다는 건 이게 흩어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제가 포스트 모던과 불교를 얘기할 때 좀 많이 다룰 예정이긴 합니다만 신유물론과 함께 당연히 그 정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은 내가 죽으면 다시 원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물질적인 측면만 말한 거고 이 불교에서는 물질과 더불어서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한 어떤 작용 관계성입니다. 그러면 관계성은 뭘로 나타나냐면 행위로 나타나죠. 내가 나라는 우주가 돼서 삶의 이 총합이 지금 나라고 그랬던 것처럼 관계 맺어서 늘 해온 이 행위가 곧 나를 규정하는 거고 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사람도 되고 나쁜 사람도 되고 뭐 존자도 되고 천박한 사람도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생명체가 사라진다고 해도 내가 살아서 맺어온 나의 삶이 만든 행위는 여전히 남아있죠. 이 행위가 또 원인이 돼서 다음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애가 또 생긴 거잖아요. 이건 내가 사라져도 내 행위의 결과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행위는 계속 살아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불교에서 이제 업이라고 표현하죠, 간단히. 그래서 업의 바다. 그래서 행위는 곧 업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 100% 전 공감하고요. 그러나 그건 한 면만 말한 것이고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관계망 속에서 맺는 내가 행위가 과연 어떠한 행위인가? 그리고 이 행위가 과연 그 관계망을 깨어서 바라본다면 이 행위를 통해서 또 펼쳐지는 이 결과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은 계속 펼쳐지게 되죠. 또 질문, 네.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허 그리고 비움과 내려놓는 네. 것 네. 그거의 차이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냥 간단하게만. 네. 복잡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니 질문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제가 공과 허. 네, 그리고 네. 비움과 내려놓는 거 네. 뭐가 다른지. 아니 비움과 내려놓으면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공과 허는 다만 이제 허가 뭐 진공무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허건 공이건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게 머무르지 않을 공, 머무르지 않을 허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맥락에 따라 이게 다양하게 쓰이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세세하게 공부할 게 아니라면 아 그래 공이래. 근데 뭐 공족시색도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땅인데 아니 이런 물질 색이라고 그러면서 현상계라고 그러면서 이게 다 공이란다? 그래 공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러한 현상도 끊임없이 머무르지 않고 펼쳐져서 이 기존의 모습이 다시 없어진다는 것이고 그게 다시 색으로 조건이 되면 오는 거기 때문에 공허 이런 말은 그야말로 공허한 거고요.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색 멈춰져서 고정돼 있는 게 없구나. 그게 공이고 그것 때문에 허겠다. 머무르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우고 내리는 건 바로 이게 있는 거야. 내가 보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직각으로 가는 거야. 요런 것만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는 게 내려놓는 거, 비우는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너무 어렵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 물욕이 많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자기 지금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게 제일 첫걸음이에요. 물욕이 많고 그 대신 온전하다는 얘기는 물욕이 많은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물욕을 많이 갖되 이것을 통해서 또 이게 행위잖아요. 다시 주변에 환원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우리 이대로 다 온전해요. 아름다워요. 오직 하나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이거 하나예요. 네. 눈을 감았느냐 뜨느냐. 네. 네. 할렐루야. 오늘 질문이 있으니까 또 좋은데요. 질문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네, 너무 많이 제가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